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에 휩쓸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감사를 잃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지만 우리는 늘 큰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바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백추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허락하신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도 한 해의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압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첫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로이교회 예배당을 허락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이교회에게 100개의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시험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루속히 회복케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성령, 성신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윤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신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어 오직 아멘만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의 빈전을 채우는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7장 1절부터 우리 몇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9쪽입니다. 1009 쪽에 있는 이사야 37장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 때는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말씀자 엘리야와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느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이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거대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오늘 또 전도를 해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더 우순하냐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도방전도를 참 많이 했죠. 우리 예전에 우리 주일 날이 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도 했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앞마당 청소도 하고 이제 어린아이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9시부터 아동부 예배가 시작이 되고 10시부터 중고등부 학생의 예배가 시작되고 11시에 이제 어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공동 식사를 한 후에 오후 시간에는 부서별로 모임이 있는데 성경 공부도 하거나 또 찬양 연습을 하거나 또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그 전도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그때 교회가 좀 크기였기 때문에 구역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한 2시간 후면은 각 구역장들이 오늘 자기 구역에 결석하신 분들 또 이렇게 사전에 못 나온 분들이 명단이 이렇게 다 이렇게 부목사님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도 우리 그 신방조 편성돼 가지고 다 나눠요. 당신은 어느 집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연락을 취해서 저녁 예배까지 왜 오늘 못 나왔는지 기도적인 뭔지를 다 보고가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시, 3시쯤 출발해서 노방전도팀은 시내 나가가지고 스포츠 정류장 앞에서 노방전도하게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그 노방전도하게 하고 군부대까지 가고 이런 팀이 있었고 또 이제 신방조는 오늘 각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가운데 구역장님 자신이 해결하는 분은 말고 이제 이분은 좀 신방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쭉 이렇게 명단을 주면 10가정이든 20가정이든 좌우지간 그걸 해서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병문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또 조금 뭐 음료수라도 이렇게 구입해서 갖다 전달해 드리고 뭐 이런 이제 해서 저녁 예배 오면은 다 와서 그걸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했고 전도팀은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는데 종종 젖는 전도팀에 이제 보고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축구전도 했어요. 짐집마다 가는데 오늘 어느 집에 가니까 불교인 집안인데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전했더니 그분이 참 고마워하더라 하면서 자기들의 불교인들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보살이라든지 뭐 부처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런 존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믿는 도교가 있다. 자기가 믿는 뭐 신이 있는데 그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이상한 신을 가지고 해서 막 변정하고 이런 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도할 때에 문제나 훈련할 때에 변정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딱 질문이 오면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 믿지 않거나 무신론자들에게나 또 어떤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교徒들에게나 불교의 소승불교는 어떻게 다루고 대승불교인들은 어떻게 다루고 그런 게 이제 자 우리 전도 훈련할 때 지침을 정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많은 경우에 신들의 그런 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올라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아수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니누에예요. 니누에 그 자체가 달신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이 달신이 강하다고 이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의 그 왕인 산헤립이 지금 라게스까지 지금 공격이 와서 바로 예루살렘의 그 코미치입니다. 여기서 이 랍사게라는 그런 척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길을 팍팍 죽이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믿는 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 강조를 하면서 하니까 다 낙담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공격하죠. 이스라엘 지금 현직 왕인 히스기야 왕을 지금 공격하죠.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강요들을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저기 또 아수르에 또 이제 믿는 무슨 신이 또 따로 있나 보다 이러고는 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이 내용을 대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져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랍사게가 떠들었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금 이렇게 동요가 지금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에 그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에 가서 딱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게 영적인 자문을 받으면 좋겠다 하고 대신들을 이제 이사야에게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이렇게 조문을 하고 또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이런 분이 옆에 있는 거 참 행복한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제 또 안상수 그 옛날 우리 인천시장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우리 황장로님에게 어제 또 무슨 인천 성경대학교에 관한 그런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모양인데 다 마치고 이제 가시면서 내가 사무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안 시장님이 우리 인천 성경대학교에 무슨 얘기를 하러 오셨을까요? 했더니 쓱 웃으시면서 인천 성경대학교는 아니고 저분이 그 뭔가 강화도에 이번에 또 시장을 출마를 하신대요. 청구가 10월 달에 있다네요. 그런데 이거를 청구권이 누가 있냐면은 당대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당대표는 아니지만은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자기 당대표가 세울 때는 이게 한마디 해줘도 이번에 한 시장을 좀 추천하면 좋겠다. 이게 상당히 파워가 된다고 그런 이제 얘기가 어제 뭐 있었는 것 같은 이런 얘기인데 내가 그거를 들을 때에 우리 또 장로님은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급하게 또 제게 가끔씩 전화를 해 주십니다. 하셔서 이거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또 이것은 어떻게 강의를 또 하셔야 되느냐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게 적절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곤 하는데 누구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 참 행복한 일이에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이 주일날 아침 요즘은 좀 덜해요. 대전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서너 명이 제게 연락이 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교인이 8만 명 있고 10만 명 있는 지금은 돌아가 있었습니다만 김홍도 목사님 같은 분들 요 옆에 또 나경일 목사님 이런 분들도 그 당시에 교인이 2만 명 3명을 모일 때예요. 또 여기 세대교회 우리 그 서목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한 분 잘못 전달하면은 몇십만 명에게 이 기독교 방송을 다 타기 때문에 참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아주 메이크쇼 아주 맞느냐 안 맞느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물어본다면서 강단에 올라가시기 10분 전인데 20분 전인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잘 전화를 받지 않고 이러는데 이런 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만은 그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우리 가까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교수님이 계셔서 또 학자 목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면 그럼 밥이라도 한 번씩 사줘야지 밥은 안 사주시고 질문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저는 고마운 일이죠. 그런 일에 또 이렇게 제가 심부름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니 여기 그 당시에 이사야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얼른 이것을 자문을 드렸더니 이사야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인데 아이를 낳으려 가지만 해산이 없는 우리 입장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갔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들이 들은 바 아수르 왕들의 종들의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손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이요 그렇게 까부러대고 그렇게 교만스러운 그 사람을 완전히 납작하게 하나님이 손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그를 그의 조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제 그들이 돌아가면 다 살해당하고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제 그 히스기야가 힘을 얻는 거예요. 보세요. 아수르 왕 바로 이게 사네립입니다. 그가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 아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이 말을 듣습니다.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당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는 말에 속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오히려 이 사내립 자기가 불안해 가지고 그 말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이게 급탈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자네가 들었으니와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람과 레셉과 들라산에 있는 에덴 장소를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요 지금 거명하는 요 나라들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그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이렇게 멸망하지 않겠느냐. 남방도 이제 당신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싫거든 우리에게 항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자기들에게 이제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마다 왕과 아르박 왕과 스발와임 왕과 또 에나 왕과 이와 같은 왕이 어디 있냐 하고 그들이 이제 더 강한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이 글을 받아보고는 여호와의 전 앞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정말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렙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 우상뿐입니다. 나무와 돌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지도자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인데 기대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내립이 자기 나라 돌아가지고 살해를 당하고 그것으로 죽었습니다. 랍사게도 운명이 아주 지지분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때 2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 왕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을 인하여 내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는데 내가 해방하고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에게 그렇게 욕하고 능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왕을 이 사내립으로 지금 꾸짖습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님을 해방하고, 이 랍사게잖아요.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 주님을 해방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나의 커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사당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일강도 다 말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에서부터 행한 바요 상거부터 정한 바인데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늬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또 지붕의 풀같이 달하지 못하는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모든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 예배 마치고 우리 매주마다 그 원어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어제 히브리어 강좌 62강좌 벌써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시편 2편을 마쳤습니다. 시편 2편이 그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복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딱 끝나는 시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말씀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시편 2편은 여러분들이 참 깊이 한번 묵상하고 그럴 말씀인데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왕이여,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는 충고입니다.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원래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지만 둘째는 거기에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니, 이사야의 지금 주제가 하나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수알 야습이거든요. 그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꼭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음악하고 다 멸절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남겨두세요. 그룹트리는 거룩한 씨입니다. 홀리씨입니다. 거룩한 씨야. 32절에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지라고. 이런 아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남긴 사람 우리 주님께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합니다.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그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하나님이 굳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원수를 다 멸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니 이런 만큼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의 역할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역할을 이 대한민국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시체뿐이었다. 누가? 이스라엘 군인이 아닙니다. 유다의 군인이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아수르 사람을 치는데 18만 5천 명을 쳤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밖에 되지 않을 때입니다. 18만 5천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사, 아수르 군인 같으면 대단한 군인들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이 군인들이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수르 사네린 왕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다시피 니누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신 니스로, 이거 다신인데 이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엘이 그를 죽였습니다. 칼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라라 땅으로 이 왕자들이 동마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아돈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오늘 37장을 통해서 읽었는데 계속 우리 이사야에 있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거를 섭리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섭리사원 입장에서 우리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37장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히스기야가 큰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군인 마하나임 군대가 그들을 다 치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는 사네림이 자기 고향 니누에로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도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아무리 북한에서 포를 쏘아대고 또 여러 가지 미사일 시험을 하고 또 오물풍선을 날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나라 정말 이 안보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세력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3장입니다.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고 가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부분 더 터치해 주셔서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18만 5천 명의 또한 모든 적군을 물리친 여호와의 사자 마하나임의 군대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기도 드립니다. 아멘.